우리가 좀 전에 지난주 체육대 영상도 보았지만 이렇게 전 세대가 함께 어우러지는 것이 참 보기가 좋죠. 어떤 성도님이 그러더라고요. 이렇게 전 세대가 함께 어울려서 할 수 있는 공간, 또 그런 곳이 교회 말고 요즘 어디 있겠나. 요즘은 다 개인적이고 끼리끼리 움직이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그렇게 보면 우리는 교회 공동체를 소중히 여겨야 될 줄 믿습니다. 한번 따라해 보실래요? 교회는 영적 가족이다. 아멘. 그러니까 우리는 서로를 소중하게 여겨야 합니다. 오늘은 이제 건강한 공동체를 세워가기 위해서 네 번째 시간으로 다음 세대를 어떻게 세울 것인가. 여러분, 다음 세대가 없다면 우리 공동체의 미래도 없잖아요. 한국 사회가 잘 아시는 것처럼 이제 결혼도 잘 하지 않을 뿐더러 아이도 낳지 않는 그런 사회가 되고 있죠. 인구 절벽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보면 어느 때보다도 미래가 두렵고 불안한 그런 사회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근데 우리 사회가 경제적으로 모든 것이 풍요해지고 좋아지면, 그러면 우리의 어떤 내면의 행복이나 삶의 질이 더 좋아지느냐? 꼭 그런 것만은 아닌 것 같습니다. 문명이 발달할수록 도리어 사회 곳곳에는 중독 현상들도 많이 나타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최근에 우리 영유아가 얼마나 스마트폰이나 태블릿 PC, 다시 말하면 디지털 기기에 노출되고 있는지 연구 조사를 했습니다. 4월 20일에 한국교원대의 디지털 이용 관련 보고서에 따르면 유치원에 다니는 만 3세에서 5세 아이들의 경우 54.3%가 24개월 이하의 디지털 기기를 처음으로 접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말하면 태블릿 PC나 또는 스마트폰을 24개월 이하 때 접하게 된다는 거예요. 이 통계는 2분의 1이 조금 넘죠. 제가 볼 때는 3분의 2가 되지 않겠나 그런 생각이 됩니다. 여러분, 엄마들이 우리 아이들에게 이렇게 스마트폰을 주는 경우들을 자주 보시죠. 엄마가 너무 피곤할 때 좀 쉬려고 아이에게 스마트폰을 줍니다. 또는 가정일을 하기 위해서 바쁘다 보니까 아이들 돌볼 시간이 없으니까 그냥 스마트폰 보라고 이렇게 아이들에게 던져놓죠. 또는 이제 외출을 나가서 외식을 한다든가 할 때 아이가 막 떠들고 시끄럽게 하면 어떻게 해요? 태블릿 PC나 스마트폰에 있는 것을 영상을 보여주죠. 그럼 아이가 가만히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디지털 기기를 이용해서 영어나 동요를 배울 수도 있겠지만 문제는 뭐냐면 인간 뇌는 만 5세까지 기능이 발달을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느 정도 완성되는 나이가 만 5세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어릴 때부터 이런 디지털 기기에 익숙해지다 보면 언어라든가 인지 능력이 손상을 받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성인이 되고 나서 집중력과 사회성이 떨어지게 되고 지능이 제대로 발달하지 못할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게 보면 이 스마트폰 문제는 단순한 문제는 아니에요. 우리 어른들은 어떨까요? 사실 자녀 문제보다 부모도 너무 중요한 것 같아요. 스마트폰을 손에서 놓지 못하는 분들이 많이 계세요. 계속 만지작거려야 되고 자주 보는 경우들을 많이 보게 되죠. 특별히 5분 안에 계속 보는 경우들을, 이런 경우들은 이미 스마트폰에 중독되어 있는 경우죠. 이런 사람을 노모포비아라고 말을 합니다. 노모포비아. 그런데 여러분, 스마트폰 중독은 별거 아니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이 중독은 마약 중독과 거의 현상이 같다고 합니다. 제가 아직 마약을 안 해봐서 모르겠는데 그만큼 심각하다는 거죠. 그럼 얼마 전에 왜 강남 학원가 일대에서 마약 음료로 인한 큰 파장을 사회 가운데 불러일으키지 않았습니까? 전문가들의 말에 의하면 이미 한국 사회는 마약 중독 수준이 위험치를 넘어섰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회 곳곳에는 마약, 알코올, 도박, 음란물, 스마트폰, 이런 다양한 중독들이 우리 가운데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람들은요, 왜 이렇게 중독에 빠지게 될까요?
자기 스스로 감당할 수 없는 어떤 일을 만나게 되면 그것을 거부하면서 심리적으로 중독에 빠지게 된다는 겁니다. 중독의 속성을 제가 4가지를 간단하게 한번 살펴보는데요. 첫 번째는 중독은 존중받지 못한 상처에서 비롯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로부터 거절을 당한 경험이 있을 때, 내가 이것에 대해서 거절을 당했으니 저것으로 무언가를 채워봐야 되겠다라고 하는 상처로부터 시작된다는 거죠. 두 번째는 중독은 가벼운 호기심에서 출발합니다. 호기심 자체가 나쁜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윤리적인 영성의 기준을 넘어서게 될 때 그 중독으로 인해서 문제를 가져오게 된다는 거죠. 세 번째는 중독에 빠지면 스스로 조절할 수 없게 된다는 것입니다. 처음에는 그냥 자연스럽게 별것 아닌 것처럼 시작을 했습니다. 한 사이트에는요, 그 마약에 대한 그런 것들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그 영상을 봤는데 무려 180만 명이 봤더라고요. 그 기사에 보니까. 나도 한번 해보고 싶다, 뭐 이런 것들이 댓글이 막 달리는 것을 보게 됩니다. 문제는 뭡니까? 한번 빠지게 되면 나오기가 쉽지 않다는 거죠. 네 번째는 중독에 빠지면 자기 중심적으로 변해갑니다. 대인관계를 기피하게 되고 가족조차 주변 사람들에 대한 배려조차 찾아보기가 힘들다는 거죠. 자, 그렇다면 이런 중독에 빠졌을 때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 첫 번째는요, 자기를 관찰하는 것에서부터 시작해야 된다는 거예요. 무슨 얘기입니까? 왜 내가 이런 행동을 하게 될까? 조금 더 그 문제에서 한 발 뒤로 물러나서 그것을 한번 바라봐야 된다는 거죠. 또 한 가지는 무엇보다 내가 하는 행동, 내 뒤에서 하나님이 보고 계신다라고 하는 것을 인지하는 것입니다. 어떤 일에 중독에 빠질 때, 자, 그것은 뭘 의미하는 걸까요? 하나님 보신다는 것은 하나님이 매를 들고 중독에 빠져 있는 나를 혼내려고 한다, 그런 의미가 아니고 나를 이해하고 안타까워하면서 바라보시는 그 하나님이 내 뒤에 있다는 것을 생각하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중독에 대한 대안은 뭐가 있을까요? 건강한 중독입니다. 건강한 중독. 그게 무슨 얘기냐면, 자, 사람들이 공격적 충동을 가질 수 있잖아요. 이런 경우에는 뭐 태권도라든가 야구라든가 축구라든가 스포츠에 몰두하게 되면 적절하게 해소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또는 다른 사람을 섬기는 거죠. 선한 영향력을 통해서 중독에서 해소될 수 있다는 겁니다. 또 우울해지는 분들 계시죠. 삶이 뭔가 그럴 때 말씀과 기도에 집중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면서 집중하는 거죠. 또는 뭐 땀을 흘리면서 어떤 일에 몰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든 이런 중독의 문제는 오늘 우리 사회의 전 연령층에서 나타나고 있는 안타까운 현상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문명이 발달하면 우리 삶은 정말 삶의 질은 좋아지는 걸까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창세기에 보면 문명이 발달하면서 도리어 더 타락해 가는 것을 성경은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전에 우리 어른 세대는 먹고 사는 것 때문에 힘들고 어려웠다면 지금 세대는 얼마나 나름대로 여유를 갖고 있습니까? 근데 뭐가 무너지고 있나요? 정신이 파괴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현상들이 드러나게 되는 거죠. 그런 면에서 우리가 신앙적 가치를 우리가 갖는다는 것, 다음 세대에 물려주는 것 참으로 중요하다는 거죠. 자, 오늘 말씀은요, 시간적으로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여정을 시작하면서 대략 38년 정도, 40년 정도 시간이 지나가고 있습니다. 자, 모세가 나이 80이 되어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켜서 리더로 가고 있는데 이제 거의 120세가 되고 있는 시점입니다. 자, 민수기 20장 1절입니다. 첫째 달에 이스라엘 자손 곧 온 회중이 신광야에 이르러 백성이 가데스에 이르더니 미리암이 거기서 죽음에 거기에 장사되니라. 여기 가데스는요, 가데스 바네아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를 통해서 가나안 정탐꾼을 보낼 때 그것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평하게 되고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하게 되죠. 자, 그러면서 40년이 지나가는 시점에 지금 다시 이르게 되고 이제 모세의 누이 미리암이 장사 지낸 바 되었다, 그렇게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본문은요, 누구를 향해서 말하고 있는 걸까요?
광야 2세대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광야 2세대. 다른 말로 하면 우리 교회로 따지면 다음 세대라는 겁니다. 자, 민수기 21장 4절 본문을 보면 백성이 호르산에서 출발하여 홍해 길을 따라 에돔 땅을 우회하려 하였다가 길로 말미암아 백성의 마음이 상하니라. 여기 상한다는 얘기는요, 참기 어려운 상태가 되었다, 이런 말입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가나안 땅 들어가기 위해서 에돔 땅을 통과하려고 했는데 그들이 막아서게 되죠. 자, 그러다 보니까 또 먼 길을 우회해서 가야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뭐예요? 이 일로 말미암아 그들의 마음이 상하게 된 거예요. 자, 그러면서 5절에 보면 백성이 하나님과 모세를 향하여 원망하되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해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는가? 이곳에는 먹을 것도 없고 물도 없도다. 우리 마음이 이 하찮은 음식을 싫어하노라 하매. 여러분, 여기 말씀을 잘 보면 어서 많이 들었던 표현이 아닌가요? 누가 했던 얘기입니까? 광야 1세대 출애굽을 했던 우리 어른들이, 부모들이 했던 말이에요.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해내서 광야에서 죽게 하고 먹을 것도 없고 마실 물도 없고 이 하찮은 음식을 우리가 먹게 된다고. 처음에 만나를 줬을 때는 꿀 섞은 가자와 같다 그렇게 말했는데 이제는 뭐라 그래요? 하찮은 음식. 그래서 내가 싫어한다. 싫어한다는 말은요, 진절머리가 난다, 지금 이러한 표현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40년 전에 우리 부모들이 어떻게 했는지, 자, 그들이 하나님 앞에 원망하고 불평하다가 40년 광야 생활을 한 것을 이미 보았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다음 세대들, 자녀 세대들도 똑같이 지금 부모처럼 행동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역사를 통해서 배우는 교훈이 있죠. 그게 뭡니까? 사람들은 역사를 통해서 배우지 못한다는 거예요. 무슨 얘기입니까? 역사는 그래서 반복되는 겁니다. 나는 저렇게 하지 말아야지 라고 하는데 여전히 똑같은 삶을, 행동을 반복하고 있다는 거죠. 오늘 여기 지금 광야 2세대, 다음 세대 모습에서 그걸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건강한 공동체를 세우기 위해서 다음 세대를 잘 세워가야 돼요. 무엇보다 좋은 신앙의 태도를 갖도록 그들을 양육해야 할 것입니다. 오늘 크게 세 가지, 다음 세대에게 어떻게 좋은 신앙의 태도를 물려줄지를 나누는데, 첫 번째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태도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태도.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것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입니다. 단순히 나에게 벌을 주고 혼내는 그런 무서운 하나님이라는 말이 아닙니다. 부모가 너무 존경하면 어떻게 합니까? 부모에 대해서 그런 어떤 우러러의 태도를 갖게 되죠. 그런 태도가 바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자, 그들이 원하는 빠른 길로 가지 못해도 어련히 알아서 하나님께서 그들의 여정을 인도해 주겠어요. 지금까지도 인도해 주셨으면 앞으로도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 앞에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온전히 의지하는 자세를 가졌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근데 문제는 뭐예요? 이들이 원망하고 불평하는 거죠. 한번 따라 합시다. 하나님을 너무 우습게 여긴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나 오늘 이 시대의 모습이 뭐냐 하면 안 믿는 사람이 아니라 믿는 사람조차도 하나님 알기를 우습게 여긴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에 대한 무게를 두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세상 속에서 구별되지도 않습니다. 자, 이사야서의 말씀에 보면 이사야 66장 2절에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 손이 이 모든 것을 지었으므로 그들이 생겼느니라. 하나님이 모든 것 지었잖아요. 무릇 마음이 가난하고 심령에 통회하며 내 말을 듣고 떠는 자 그 사람은 내가 돌보려니와. 주님은 지금 남유다가 무너지기 직전에 이사야를 통해서 하시는 말씀이 무엇입니까? 내가 돌보고 싶은데 하나님 말씀을 듣고 애통해하고 하나님 말씀 앞에서 내가 이렇게 살면 안 되는데 하는 사람을 찾기가 어렵다는 거죠. 이사야 66장 5절에 보면 여호와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떠는 자들아 그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누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나요? 하나님의 말씀에 떠는 자들이라. 떠는 자들.
여러분, 누가 죄에 대해서 민감할까요? 누가 내가 하나님 뜻 가운데 살아가야지라고 민감할까요? 그 사람은 깨어있는 사람이에요. 영적으로 무뎌지면 말씀에 대해서 두렵고 떨림이 없습니다. 자, 그러면서 말라기 말씀은 우리를 충격에 빠뜨립니다. 말라기 3장 13절입니다.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완악한 말로 나를 대적하고도 이르기를 우리가 무슨 말로 주를 대적하였나이까 하는도다. 이스라엘 백성들이잖아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완악한 말로 하나님을 대적하면서 우리가 언제 하나님 대적했느냐고. 14절입니다. 이는 너희가 말하기를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헛되니 만군의 여호와 앞에서 그 명령을 지키며 슬프게 행하는 것이 무엇이 유익하리요. 하나님 믿어봤자 별것 없다는 겁니다. 자, 그 말씀 지켜봤자 아무런 유익이 없다. 지금 누가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15절입니다. 지금 우리는 교만한 자가 복되다 하며 악을 행하는 자가 번성하며 하나님을 시험하는 자가 화를 면한다 하노라. 지금 간이 배 밖에 나왔어. 그렇죠? 누가 복이 있다고요? 교만한 사람이 복이 있다. 악을 행하는 자가 잘 된다. 하나님을 시험하는 사람, 하나님 벌 주는 게 아니라 화를 면한다 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말라기의 마지막에 이렇게 말씀하면서 신구약 중간기 400년의 역사가 흘러가잖아요. 그것이 우연일까요? 하나님이 지금 뭘 말하고 있는 겁니까? 오늘 이 시대에 세상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 우리 자신이 하나님 앞에서 두렵고 떨림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빌립보서 2장 12절에 보면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뭐라고 말씀하나요? 항상 하나님 앞에 두렵고 떨림으로 나아가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얼마 전에 미국의 세들백 교회를 설립한 릭 워렌 목사님이 한국을 방문해서 한 교회에서 설교를 했습니다. 그 기사 중에 그 눈에 들어오는 그 기사가 있었는데 그분이 그런 말을 했어요. 사람들이 왜 예수님을 믿지 않을까? 두 가지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첫 번째는 믿는 사람이 복음을 전하지 않기 때문에, 두 번째는 그리스도인을 만났는데 변화되지 못한 그리스도인을 만났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예수님을 왜 안 믿는다고요? 전하지 않으니까. 왜 안 믿는다고요? 예수 믿는다고 하는데 변화된 그리스도인을 찾아보기가 힘들다는 거예요. 복음의 문이 닫히고 있는 것은 세상이 아닙니다. 복음의 문이 닫히고 있는 것은 그리스도인의 삶에 변화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언제 어느 때에 세상이 복음 앞에서 좋습니다 하고 받아들인 적이 있습니까? 항상 복음 때문에 핍박을 받았죠. 근데 왜 이 사회는 점점 믿음에 대해서 등을 돌리고 있을까요? 믿음의 사람들의 문제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그런 믿음으로 살아가는데 어떻게 다음 세대가 믿음의 세대가 되며 세상의 변화를 주도하는 세대가 될 수 있습니까? 그것은 불가능합니다. 시편 128편에 보면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 길을 걷는 자마다 복이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누가 복이 있느냐 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 믿고 따라가는 사람, 여러분, 그런 가정이 복이 있는 줄 믿습니다. 바라기는 우리의 가정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가정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가 먼저 그러한 경외하는 태도를 갖고 우리 다음 세대들에게 그런 믿음을 전수해 주어야 합니다. 두 번째는 환경을 하나님의 관점으로 보는 태도입니다. 하나님의 관점으로. 무슨 얘기입니까? 여러분, 우리 삶의 자리에서 많은 일들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근데 어떤 일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 일에 대해서 어떻게 내가 반응하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광야길을 에돔을 통과해서 가면 좋았을 텐데 우회해서 가게 되는 그런 엄청난 상황들로 인해서 충분히 그들은 힘들 수 있죠. 어려움을 당할 수 있죠. 그래서 불평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들이 뭐를 놓치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여전히 일하고 계신다는 것, 하나님이 함께 한다는 것을 이들이 놓치고 있었다는 거죠. 다시 말하면 환경이라고 하는 그 문제 앞에 힘들게 먼 길을 돌아서 다시 가야 된다는 그 환경에 몰입되었지, 환경 가운데 하나님이 어떻게 행하실지 하나님에 대한 관점을 갖지 못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환경에 몰입되게 되면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원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내 삶의 힘든 환경 앞에 우리는 어떻게 반응할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 나 사랑하시는 건 맞아? 이렇게 반응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관점으로 환경을 바라봐야 하는 것은 어떤 환경이든지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시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이것이 십자가의 사랑이에요. 물론 지금 지극히 절망적일 수 있고 헤어나기 어려운 그런 상황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그때도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다만 내가 느끼지 못할 뿐입니다. 뿐만 아니라 그런 주어진 환경 가운데 하나님의 관점을 갖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 이 환경을 통해서 내가 무엇을 깨닫기를 원하십니까? 어떻게 하기를 원하십니까? 말씀과 기도가 멀어지면 찾아오는 건 뭡니까? 염려와 근심과 걱정이에요. 여러분, 인생은 평생 염려하고 근심거리로 살아가는 것 아니겠어요? 오늘 이게 제가 찬양대를 들으면서 찬양대를 통해서 많이 은혜가 됐어요. 왜냐하면 제가 어제 저녁에 기도하면서 이게 여러 가지를 놓고 막 기도하는데 머리가 좀 복잡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6절 하경삼에서 하는 우리 암송하는 구절이 있어요. 이번 주 구절을 암송하면서 계속 기도한 거예요.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 믿음이 없이는. 근데 오늘 또 찬양을 또 믿음으로 담대하게 나가라고 막 찬양하잖아요. 얼마나 하나님이 저에게 주시는, 저는 저에게 주시는 사인이잖아요. 이거 믿음으로 나아가라는 사인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힘든 상황일수록 그것을 놓고 기도하게 되면 하나님이 환경 가운데서 어떻게 해요? 환경은 그대로일 수 있죠. 근데 하나님의 눈으로 보게 되면 그 상황을 이겨내게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요셉이 우리 잘 아는 것처럼 형들에 의해서 노예로 팔려가게 되고 보디발의 집에 가 종살이하고 감옥살이 하잖아요. 그렇죠? 무려 13년을. 여러분, 그러면 그런 상황이라면 여러분 같으면 충분히 형제들 때문에 악이 받쳐가지고 일을 바닥바닥 갈 수 있잖아요. 자, 아버지와 함께 야곱과 함께 형제들이 이제 애굽에 와서 같이 살게 됩니다. 야곱이 죽었어요. 야곱이 죽으니까 형제들이 두려워하지요. 야, 요셉이 이제 우리를 보복할지도 모르겠다. 그러면서 아버지 얘기를 하면서 요셉을 막 이제 너 우리 잘해주라고 그렇게 아버지가 얘기했다는 식으로 얘기를 하니까 그때 요셉이 하는 말이 창세기 50장 20절입니다.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아멘. 형님들은 나를 그렇게 해하려 했지만 하나님은 그걸 선으로 바꾸었습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요셉은 그 노예로 팔려가면서 얼마나 그 환경 앞에서 절망스러웠겠습니까? 그리고 감옥에 가면서도 얼마나 절망스러웠어요. 그 모든 상황들이 절망스럽잖아요. 그런데 그는 그 모든 환경을 무엇으로 봤습니까? 하나님의 관점으로 본 거예요. 하나님의 관점으로. 뭔가 하나님의 뜻이 있겠지, 하나님의 계획이 있겠지. 그러니까 그는 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악을 선으로 바꿨다는 얘기는 그 모든 삶을 하나님의 관점으로 보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으로 눈으로 보니까 그 환경을 이겨낼 수 있었고 자기를 팔았던 형제들을 용서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어떻게 십자가를 지실 수 있었나요? 물론 그것이 아버지 뜻임을 알았죠. 자, 그 말은 무슨 얘기입니까? 예수님은 십자가의 고통을 모르시는 게 아니잖아요. 할 수 있으면 이 고난을 좀 피하기를 주님께서 원하시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주님은 왜 십자가를 지시나요? 그 고통스러운 환경의 그 십자가 앞에서 하나님의 관점을 가졌기 때문에 그렇죠. 하나님이 비록 나는 십자가에서 고통스럽게 죽음을 당하지만 부활할 것이고 또 나를 통해서 수많은 영혼이 구원받을 것을 주님은 아셨기 때문에 그 길을 걸어가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환경 바꾸기를 기도하기 전에 환경을 가운데서 여러분이 어떤 믿음의 눈을 가지고 있는지를 기도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계속 낙심하고 좌절하고 무너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기억할 것은 믿음이 차선이 아니라 우선이 되는 태도입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망하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합니까? 불뱀으로 그들을 심판하죠. 여러분, 불뱀은 크기가 얼마나 될까요? 불뱀은요 10cm 정도 돼요. 10cm. 근데 이게 얼마나 독성이 강한지, 불뱀에 물리면 수십 초 안에 생명을 잃게 됩니다. 원망하고 불평하다가 어떻게 했습니까? 불뱀에 물려 죽게 되죠. 자, 그러니까 한 방 맞으니까 그때서야 또 회개합니다. 그리고 모세한테 제발 우리를 위해서 좀 기도해달라, 하나님 앞에 용서 좀 해달라고. 그럼 모세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죠.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세요? 불뱀 모양을 딴 놋뱀을 장대 위에 달고, 자, 그것을 바라보라고 합니다. 민수기 21장 9절입니다. 모세가 놋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다니 뱀에게 물린 자가 놋뱀을 쳐다본 적 모두 무엇하더라? 모두 살더라. 놋뱀을 바라보면서 다 살았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 신약에서는 뭐라고 이 놋뱀을 의미하나요? 요한복음 3장 14절입니다.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무슨 얘기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놋뱀을 바라봄으로 그들이 생명을, 구원을 받은 것처럼 예수님도 이제 어떻게 합니까? 십자가에 달려서 죽으실 거라는 거죠. 자, 그런데 그 예수님을 무엇하는 사람? 믿는 사람은 구원을 받을 것이다. 그것을 지금 요한복음에서 이렇게 설명해 주고 있는 거죠. 자, 그렇다면, 자,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다면 이제 믿음은 시작이 됐잖아요. 그러면 어떤 태도로 가야 되나요? 믿음이 우선이 돼야 하는데 차선이 되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즘에 우리 청소년들을 보면 저 좀 안타까운 게 있어요. 늘 이게 반복되는 것 같아서 더 안타까운데, 분명히 다 보면은 우리 교회 부모님들이 자녀들을 보내고 있는데, 예를 들면 뭐 중간고사가 되면 아이들이 한 반은 더 줄어드는 것 같아요. 그럼 뭐 하는가 보면 시험 때문에 학원에 간다는 거예요. 공부해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 성적은 공부해야 올라갑니다. 근데 인생은 꼭 뭐예요? 행복은 뭐예요? 성적수는 아니에요.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자, 아이들에게 있어서 중간고사는 정말 중요해요. 공부 열심히 해야 돼요. 기도만 한다고 성적 좋아지는 것도 아니란 말이죠. 그렇죠? 그런데 공부가 중요하다고 예배를 등한시하게 되면 아이는 결정적으로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있어서 믿음이 작동하는 때는 언젠가요? 여러분, 믿음은 가능한 상황에서 작동하는 게 아닙니다. 거기에 무슨 믿음이 필요해요? 왜 성경에는 수많은 기적이 나올까요? 믿음은 불가능한 거예요. 내가 하기에는. 근데 누가 하면 됩니까? 하나님이 하시면 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거잖아요. 그러면 우리 아이들이 지금 당장 공부하는 학생에게 있어서 성적이 중요하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을 의지하고 열심히 공부해야 되죠. 주일은 어떻게 하고 더 예배드리고. 근데 주일은 공부를 해야 되니까 라고 차선으로 신앙을 두기 시작하는 순간 아이는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할 필요를 못 느낀다는 거예요. 야, 너 대학 들어가서 그때부터 열심히 신앙생활해. 여러분, 지금도 믿음 생활 안 하는데 대학 가면 더 열심히 할까요? 그렇지 않아요. 교회니까 단순히 교회 나오는 게 우선이야? 그런 말을 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 자녀들에게 신앙적인 가치관을 심어주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우리 유치부를 담당하는 우리 김효경 전도사님이 지난 주 중에 자기 손녀 둘을 데리고 이제 중국집에 가서 이제 식사를 하게 됐어요. 근데 손녀 둘이 이제 우리 교회에 나오니까 이제 아이들이 이렇게 딱 손을 모고 기도를 했겠죠. 기도를 하니까 옆에 테이블에 있는 어떤 점잖은 아저씨가 물어보더래요. 교회를 다니냐고, 신앙생활 하냐고. 그렇다고. 그랬더니 이분이 대뜸 뭐라고 얘기하냐면 우리 전도사님한테 그러더라고요. 아이들한테 11절을 꼭 가르치세요, 그러더래요. 그래서 왜 그러는데요? 이렇게 물어봤더니 자기 어머니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11조를 하는 걸 보질 못했고 자기들에게 11조를 가르친 적이 없다는 거예요. 근데 자기 누나하고 매형이 지금 의사래요. 의사, 부산에서. 그리고 그 조카가, 그 딸이 또 의사래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도박을 해가지고 수억대 빚을 지고 있다는 거지. 3명의 의사라고요. 다 잘 나가는데 문제는 뭐예요? 도박 빚으로 지금 병원도 집도 넘어가기 일보 직전이라는 거죠. 여러분, 단순히 11조를 하라는 얘기가 아니죠. 11조를 하라는 얘기는 무슨 얘기예요? 신앙이 우선이 되도록 가르치라는 거죠. 여러분, 11조는 그런 거잖아요. 하나님이 우선이냐 아니면 물질이 우선이냐, 바로 그 문제 아니겠습니까? 단순히 그건 물질이 많고 적음의 문제가 아니라는 얘기죠. 여러분, 우리 다음 세대들에게 그런 신앙적인 가치관을 물려주지 않으면 어떻게 이 시대를 이겨나갈 수 있을까요? 제가 서두에도 말씀드렸잖아요. 여러분, 경제적으로 풍요하면 정서적으로도 풍요해집니까? 그래서 더 행복지수가 더 올라갑니까? 그러면 왜 한국 사회는 이렇게 경제적으로 풍요한데 저 아프리카보다도 행복지수가 떨어지나요? 우리가 잘 신앙적인 가치관을 가지고 바라보지 않으면 우리는 계속 세상에 밀려다닐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마태복음 6장 33절에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아멘. 반드시 말씀하세요. 먼저 할 게 있고 나중에 할 게 있다는 거예요. 신앙이 우선이 되지 않고, 여러분, 차선이란 말은 무슨 얘기입니까? 신앙이 아니라는 얘기예요. 정확히 말하면 학교에서 말하는 수석이 1등이고 차석은 2등이야. 신앙은 차석이라는 건 없어요.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가 차선이라는 얘기는 하나님이 내 삶의 주인이 아니라는 얘기죠. 여러분, 그런 면에서 볼 때 우리는 이 신앙적인 몸부림을 계속 해야 합니다. 제가 한 책을 보다가 거기 그런 내용이 있더라고요. 인생에서 가장 스트레스를 겪는 시기는 언제일까? 여러분, 아동부일까요? 청소년일까요? 대학생일까요? 장년일까요? 제가 보니까 고등학교를 졸업한 대학생들, 누구 고등학교를 졸업한 그때부터가 가장 힘든 시기래. 왜냐하면 주민등록증이 나온다는 거지. 이제는 누가 알아서 해야 된다? 네가 알아서. 고등학교까지는 대학 시험 공부만 하다가 갑자기 대학 될 때부터 이제 뭐예요? 어른이라는 거예요. 어른. 진로에 대한 고민이 얼마나 많아요. 대학 가면, 사회 나가면 자기 원하는 대로 다 될 줄 알지만 얼마나 많은 고민들, 뭐 대인관계부터 얼마나 힘든 일들이 앞에 놓여져 있습니까? 그들이 어떻게 이 힘든 시기를 통과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그렇게 보면 우리는 정말 다음 세대들을 많이 격려해야 합니다. 목사님, 오늘은 어버이 주일이 아닌가요? 예전에 어떤 성도님이 저한테 한 얘기가 있어요. 어버이 주일은 좀 눈물이 쏙 빠지게 해달라고. 감동적인 부모님 얘기를 해가지고 이제는 제가 할 내용이 없어요. 그런 뜻이 아니고, 여러분, 누가 부모를 공경할까요? 우리 다음 세대들을 이렇게 하나님을 경외하도록, 그렇죠? 환경을 하나님의 관점으로 가지고 보도록, 믿음이 우선이 되도록 가르치면 그 자녀가 부모를 섬기겠어요? 안 섬기겠어요? 그건 물어보나 마나죠. 부모를 존중하는 것은 바로 이러한 가치관 속에서 존중하는 것이 나오지 그냥 나오겠습니까? 그렇지를 않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민수기 말씀을 통해서 광야 2세대가 여전히 1세대처럼 하나님 앞에 똑같은 패턴으로 원망하고 불평하는 것을 보면서 우리 다음 세대들을 믿음 안에서 잘 양육하고 세워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마음 가운데 한번 새기면서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건강한 공동체, 건강한 가족으로 계속 나아가려면 다음 세대가 잘 세워져야 합니다. 그들에게 좋은 신앙 태도, 하나님을 경외하는 태도, 환경을 하나님의 관점으로 보는 태도, 믿음은 차선이 아니라 우선이라고 하는 태도를 심어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다음 세대가 믿음 안에서 건강하게 세워져 갈 수 있도록 우리 주신 말씀을 마음 가운데 품고 결단하면서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 인자와 자비가 한이 없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랑 때문에, 한이 없는 사랑 때문에 오늘 하나님 앞에서 내 마음대로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우리들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주어진 상황을 상황으로만 보지 말고 하나님의 눈으로 볼 수 있게 도와주시고, 모든 삶의 자리에서 믿음으로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주여 도와주옵소서. 우리의 다음 세대들이 이런 신앙적인 가치관을 가지고 성장해 가도록 도와주옵시고, 그렇게 성장해 가도록 우리 부모 세대가 그늘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뿐만 아니라 우리의 다음 세대들은 우리 사랑하는 부모 세대를 존중하며 섬기는 세대가 되게 도와주셔서 하나님, 우리 교회 공동체 안에서 한 몸됨을, 한 가족됨을 서로 누리고 맛볼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찬송가 559장입니다.